오늘은 깊은 곳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를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성지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성지를 갈 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다사 병원에 있는 채플 예배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병원인데요. 이곳 예배실에는 마크 샤갈이라는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작가의 제작을 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 구약 성경의 야곱과 모세가 12지파를 어떤 그 축복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런데 이 채플 스테인드 글라스만큼이나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의 강대상이 한가운데 가장 움푹 파인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문객이 안내하는 분에게 그래서 물었다고 하지요. 왜 보통 예배 공간에서는 강대상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예배실에서는 가장 깊은 곳, 가장 움푹 파인 곳에다가 강대상을 위치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0편도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본문 1절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야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이처럼 130편 이 1절을 우리말 성경은 모두가 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 주님 혹은 야훼 이렇게 적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어가 깊은 곳에서라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시편의 시작은 깊은 곳에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이어지는 단어가 그냥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울부짖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서 다시 배열을 하고 번역을 한다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는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깊은 물속이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깊은 구렁이라고 옮겼는데 이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시편 69편의 1,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가득 차서 점점 더 차오르는 물 때문에 내가 죽어갑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마치 고래 뱃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깊은 물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요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딸,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4명이 워터파크에 갔거든요.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파도풀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요.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파도가 쫙 밀려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뱃고동 소리가 붕 하고 들리더니 그냥 파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큰 파도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죠. 저는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파도가 무진장 크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덮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저 혼자 긴장을 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고 자꾸 머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물을 얼마나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제가 막 그냥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내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제 아내는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 좋은 아내와 결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죠. 이렇게 저는 워터파크에서 깊은 물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사실 여러분, 뭐 이런 데서 물 좀 먹고 뭐 죽을 뻔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워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깊은 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깊은 물, 질병이라는 깊은 물, 학대라는 깊은 물, 또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깊은 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깊은 물을 만나게 되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죠. 길이 꽉 막혀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쉴 새 없이 밀려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둠이 밀고 들어와 빛을 몰아내고 추위가 모든 온기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깊은 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 숨 쉴 수 없을 것 같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그대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서 수렁에 빠져서 그야말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지금 이 시인이 그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그야말로 깊은 곳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도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었던 것처럼 시인은 지금 죄 때문에 자신이 깊은 곳에 가라앉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 청년을 안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안산에 처음으로 놀러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디를 한번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월호 우리 유족들이 있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 시편의 130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는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세월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오는 자녀들 뒷모습만 봐도 왜 그렇게 짠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왜 세월호는 3년 동안이나 깊은 바닷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와 함께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저항하고
아파해야만 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세월호는 죄 때문에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 죄악이 억누르는 힘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인양되고 대통령이 구속되자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목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만 죄로 인하여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가라앉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영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130편을 보실까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지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죄가 가벼워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이 죄를 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무슨 말입니까?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있어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있죠?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무서운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노래예요. 왜요? 울면은 선물을 못 받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울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무서운 노래예요. 그런데 정작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째째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기억을 다 삭제해버리시겠다, 기록을 다 지워버리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의 기록이 어떤 것이든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빚이 무엇이든 그 채무를 다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채무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대략적으로 연봉으로 따졌을 때 20만 년 동안 하나도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되는 금액입니다. 20만 년이에요. 아무도 놀라지를 않네요. 20만 년이라는데 20만 년 동안 우리가 하나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만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1만 달란트를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신 겁니다. 기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죄의 기록이든지 다 지워버리시고 어떤 채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채무의 기록까지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가 어떤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으십니까? 어떤 채무에 대한 기록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커다란 빚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다
깨끗이 지워버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의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리고 모든 채무의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반응하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죄를 다 깨끗이 지워버려 주시고 채무의 모든 것까지 다 사라지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은 너무 사랑해서, 존경해서,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경외는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뜻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외감, 그냥 도깨비를 두려워하듯이 아니면 어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듯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겨놓고 걸어가겠다라는 이런 경외감이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절과 6절의 이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유해 주시고 용서함 받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었는데 왜 또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밤새도록 성벽을 순찰하면서 적군이 행여나 기습 공격을 하지 않을까 순찰하다 보니 밝은 낮이 오면은 그 적군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져 있다가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불행은 끝이고 행복 시작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는 이제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병에도 안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여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다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다시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다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라는 선언이라는 말이죠.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에 빠져있던 내가 살아났으니 혹여 인생길 걸어가다가 다시 문제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소망은 나를 이미 한 번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이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커다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헌데 어느 날인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범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무조건 석방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얻고 사회로 나온 사람 쉽게 적응합니까? 적응을 잘 못하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죄의 습성들, 또 옛날 죄를 지었던 버릇, 습관들, 또 함께 어울렸던 나쁜 사람들, 또 내가 피해를 주어서 상처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이런 것 때문에 범죄자가, 전과자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다가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아직 옛 자아가 남아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습성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리고 옛 모든 관계들이 남아있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교단체에서 만난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 성도님은 본래 고향에서 지방에 거하셨는데 마약에 찌들어서 또 술과 여자와 또 도박에 찌들어서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완전히 망나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다 버려두고 수도권으로 올라왔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옛날 습관들 다 끊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살아야지, 내 죄를 다 용서받아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새롭게 살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한답니다. 함께 마약을 하던 친구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약을 할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어떤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어떤 그 기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자동차에 올라타고 고속도로를 170km, 180km로 밟고 내려가서 며칠씩 다시 약에 취해서 나뒹굴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중독을 끊고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내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의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제 죄에 빠져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는데, 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지라도 인생길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이미 앞서서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아,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인생길
살아가다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다가 다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왜 주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가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두 번째는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요,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관사 더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마다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어야 되냐? 그 주님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앞서서 죄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요, 풍성한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 구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게 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것, 모두가 다 속량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속량은 단순한 속량이 아니라 풍성한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속량은 째째한 속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구조해 주시는 것은 그저 한 번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힘겨워할 때마다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풍성한 속량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7절과 8절은 지금 시인이요, 130편의 이 시인은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예배를 드리러 다 함께 올라가는 가운데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7절과 8절은 이 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며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왜냐?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느냐? 그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는 풍성한 속량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외치며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또 달려가시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 만날 때, 인생길 걸어가시다 어려움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십자가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 바로 그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째째하게 한 번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결하여 주시는 귀한 속량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죄로 인하여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죄의 늪 속으로 달려가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은혜 붙들고 힘있게 살아감으로 인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다시 어려움 만나고 또 넘어질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그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 그 은혜에 붙들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때로 아버지면 주의 아버지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다시 내 소망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만, 십자가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게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께 나갑니다. 죄로 인해 인생의 깊은 곳에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음은 이제 영적인 전쟁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찾아와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과 깊은 수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